반갑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어 있게 되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 무저갱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단과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불못, 고통의 그런 장소, 지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아서, 그 사탄이죠,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단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의 능력이 3절에 보니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한 기간. 그래서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기간들이 있느냐를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그래서 천년 전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의 기간이 있고,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 있은 후에 잠깐 사단이 풀려서 최악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 천년 왕국, 요렇게. 그래서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럽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 후에, 천년 왕국의 기간 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설, 이런 게 있고요. 무천년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게 천년이라는 기간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사실 종말의 기간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는 그 사이가 천년 왕국이요, 그 사이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나누고 우리가 연구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숫자라는 것, 그리고 이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수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적절한 것이 무천년설, 특별히 천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긴 있으되 상징적인 연수고, 그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가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미혹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혹을 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사단이 악한 일은 전혀 없느냐? 이 시대를 보면 악한 그런 어떤 세력에게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이 기간은 이 교회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미혹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 때문에 이미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믿는 자들,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힘이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사단의 활동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아무 문제가 없는 왕국, 천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핵심적으로 예전에는 그걸 막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단이 여러 가지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막아섰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 기간에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사단이 막지 못하는 시대,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또 사단의 속임도 있고 유혹도 있는 시대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천년 왕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본문은 이제 성도들의 천년 왕국 시대의 성도들의 통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거기 앉은 자들이.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또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에 참여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막 심판하는 스스로 막 심판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 천년 왕국의 천년의 통치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어떤 영적인 일로 지상 명령에 명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제사 삼는 것이 어, 그러한 어떤 왕권의 행사라는 게 왕권의 행사를 하는데 그 왕권은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거의 동등하게 돼가지고 막 심판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가는 즉 복음이 그들에게 그 땅에 전달되고 복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통치의 자리죠. 그러니 천년 동안 성도들이 통치한다는 이것은 바로 선교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이 왕권의 행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권의 행사는 그의 왕의 말들이 전해지고 그 말들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성도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결국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복음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일관된 이야기 지상 명령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그 일을 해왔어요. 사도 요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확장, 복음을 증언함, 이런 일들이 교회 시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